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드립니다.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수예배로 영광을 올리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웬 말이요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으리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는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 마치 날쟁이처럼 멀리하며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꾼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저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고일짝이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604페이지, 구약성경 604페이지, 열왕기하 24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04, 605페이지, 열왕기하 24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을 포위하고 이제 그 신복들이 이제 성을 에워쌀 때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늦게 이제 합류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남유다 왕국의 요야긴 왕이 그 어머니 왕후와 신복과 지도자와 내시와 함께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을 해요. 그때가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8째, 바벨론 왕이 8년째 되던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항복을 하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탈취하는 거예요. 약탈을 하게 됩니다. 약탈하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의 금그릇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파괴를 시켜요. 이것은 이제 선자로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선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게 된 것이죠. 신상 히스기야 왕 때도 그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리라 한 그 말씀대로 다 이제 약탈당해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24절을 읽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유력한 자, 즉 이제 바벨론을 상대해서
뭐 항거하거나 이제 배반할 능력이 없도록 백성들을 유력한 백성들 끌어가고 지도자들 또 용사 10,000명 그죠? 군사 10,000명 그다음에 기술이 있는 장인들 그다음에 대장장이들 이런 자들은 다 데려가면 쓸 데가 있으니까 다 포로로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은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요. 능력이 없고 그냥 부족한 자들만 남겨놓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이제 끌고 갔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15절을 읽습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아멘. 백성과 지도자와 용사, 장인, 대장장이뿐만 아니라 여호야긴 왕을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는데 왕의 어머니 왕후나 이제 왕의 아내들이나 내시나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 다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막 몽땅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바빌론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항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 필요한 이제 일본들을 써먹고 이렇게 하죠. 그것이 이제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사람들 그런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기기만 하면 그냥 막 공짜로 굴러 들어오잖아요. 물론 이제 뭐 군사 일부는 좀 이제 죽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워낙 세력이 강하다면 뭐 크게 군사력으로 손해보지 않고 많은 것을 빼앗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있습니다.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로잡아 간 자들 이렇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했던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용사 7,000명, 장인, 대장장이 1,000명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용감히 싸울 만한 자들 다 사로잡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뭐 바벨론에 항거하거나 이제 대항할 수 없어요. 뭐 힘쓸 만한 자들은 다 데려가 버렸으니까 뭐 꼼짝 말하죠. 진짜 말 그대로 비천한 자만 남겨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재앙 때는 비천한 자가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어쨌든 뭐 고향에 있는 거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니까 뭐 그렇지만 삶은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실상은. 이제 17절을 읽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붙여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왕도 바벨론 왕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숙부되는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까지도 이제 시드기야라고 이제 바꿔줘요. 이 시드기야는 이제 마지막 왕이에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멸망과 함께 이제 재앙을 당할 그런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20대 왕인데 이제 멸망이 이제 가까운 것입니다. 실상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죠. 이제 시드기야가 왕으로 오르고 나서 11년 정도 돼서 이제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18절, 19절을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시드기야 왕이 될 때가 이제 21세, 21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11년 동안을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1년 요거 이제 11년 통치하고 나서 그때 멸망이에요.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그 어머니는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모든 정황을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선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모든 것이 잘 되는 걸 뻔히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또 악으로 우상숭배하는 그런 악으로 치달아요. 참 얼마나 사람이 미련해요. 세상 미련해요.
2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신 그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그때부터 계속 멸망할 때까지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그곳이 계셨다는 거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자기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반하면 안 돼요. 어쨌든 바벨론 왕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배반한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세상은 죽으려고 무슨 짓을 못해. 그리고 선지자들은 즉 예레미야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선지자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시드기야 같은 자는 바벨론 왕이 세웠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배반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배반하냐면 애굽 있죠.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을 군사력에 의해서 어떻게 해볼까, 나라를 또 이제 다시 세워볼까, 이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러면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배반하니까 이제 누구라도 그저 바벨론 왕이라고 가만히 두겠어요, 그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멸망의 길로 치달하게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지금도 뭐 전쟁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 죽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뭐 상황이라도 정말 전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외교적인 노력이고 그 실력이지, 뭐 자기 의로움이든 아니면 뭐 국민들의 의로움을 가지고 대항해서 결국은 뭐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잖아요.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사실은. 또 승리한다면 몰라. 승리하지도 못할 거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은 뭐 지도자를 용기 있다 어쩌고 그렇게 하지만서도 그러나 그 피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 것입니까? 완전히 초토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그거 얼마 만에 그걸 회복하려고. 그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지 못하면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나라가 정치가 굉장히 힘들어요. 중국을 볼 수도 없고 미국을 볼 수도 애매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25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아멘.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제 이때가 그 시드기야가 배반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이렇게 보면 거의 이제 시드기야가 9년쯤 되어서 이제 바벨론 왕을 이제 배반했다고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죠. 멸망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고 성을 포위하고, 성을 포위해도 성 안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토성을 쌓는 거예요. 더 높은 토성을 쌓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탈로 해서 성으로 올라가는 길을 쌓거나 그래요. 높은 토성을 쌓으면 거기서 이제 화공을 할 수도 있고, 불화살을 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견고한성이라도 그보다 더 높이 토성을 쌓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성 높이까지 이렇게 빌탈길을 만들어서 거리를 치고 올라가면 또 방법이 없는 거고, 이렇게 이제 토성을 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즉 1년 7개월 동안 이제 포위가 돼요. 성 함락하기가 쉽지 않은, 그동안 이제 뭐 토성을 쌓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하죠. 멸망을 해요. 포위된 지 1년 7개월 그때쯤 돼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3절이에요. 3절 읽겠습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아멘. 양식이 이렇게 떨어져갖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자녀를 이제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어차피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위가 되면요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빨리 항복을 하든지, 그죠? 항복하면 일부는 죽이고 뭐 일반 백성들은 또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 뭐 버텨본들 안 되는 걸 가지고 버틸 필요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도자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배반하지 않았어야 마땅하고, 또한 설령 배반해서 이런 상황이 됐다면 그때는 어차피 또 손들고 나가서 그냥 왕이 자기 잘못했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일부가 좀 희생이 되면 나머지 백성이 살잖아요. 근데 끝까지만 의롭다, 내가 한 일은 옳다 이러고 끝까지 가면 이 희생은 엄청나게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굶어 죽는 사람들 속출하지, 그러니 뭐 오죽하면 자녀를 뭐 잡아먹겠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4절 5절을 읽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아멘. 성벽이 파괴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군사들도 도망가요. 왕도 도망가요. 다 도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갔죠. 그래서 아라바 길로 가는데 이제 갈대아 군대가 쫓아가요. 그 왕도 쫓아가고 이렇게 하게 되죠. 이제 그러니 뭐 이제 모든 군사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왕도 도망치고 다 도망치는데 무슨 뭐 싸울 주력이 없고 또 싸워서 이기도 못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는 다 흩어지고 이제 왕도 사로잡히게 돼요. 이제 6절 7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결국 이제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로잡은 그 아들들이나 이제 왕자들이나 다 데리고 리블라에 있는 이제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직접 예루살렘까지 와서 전쟁한 건 아니에요. 이제 군사들을 시켜서 한 것이지. 그런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으로 갈 때 이제 시드기야 왕들을 신문을 하게 됩니다. 네가 어째서 이제 배반했느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신문하지 않겠어요. 신문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 왕자들을 죽여요. 왜냐면 못 믿겠다는 이 아들들도 이제 뭐 제 아버지 닮아가지고 또 배반하고 이런 배반자의 반역한 자의 뭐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니 다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죠. 그리고 노사슬에 결박되어서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있는 걸 왜 그렇게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왜 반역하냐고요. 왜 배반하냐고. 참 인간이 자기 의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의롭고 뭐 이 나라를 뭐 내가 뭐 어떻게 해본다든지 뭐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인간이 그거 됩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제가 봐는. 그게 참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평안할 텐데 이렇게 이제 전쟁 가운데 이제 완전하게 멸망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아멘.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째 즉위한 지 19년째 되던 해 5월 7일이에요.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불태워요. 그리고 왕궁을 불태워요. 얼마나 아까운 것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참 어마어마한 그런 성전인 것이에요. 왕궁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지은 왕궁 아니에요. 다 불살라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게 하시느냐? 성전이라도 그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것들이 그냥 온갖 우상들을 다 집어넣어놓고 거짓거리했으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우상에 더럽혀진 그런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게 다 멸망시키도록 그냥 불태워버려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법궤 하나만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법궤가 이제 블레셋에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 완전히 이제 더럽혀지고 우상에 터져내버린 성전을 불사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왕궁까지. 그리고 이제 귀인들, 뭐 권세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의 집까지 다 불태워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다 헐어버려요. 완전히 이제 뭐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 그리고 무리 중에 남은 자들을 이제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남겨둔 자는 비천한 자만을 남겨두게 되죠. 그래서 이제 농부라든지 포도원을 다스리는 그런 자들 그 정도만 남겨놓고 다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 13절, 14절 읽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이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아멘. 예, 여호와의 성전에 놋기둥이 있고 받침이 있고 놋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을 쓱 발을 씻는 그런 놋이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죠? 비싼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탈취해 가는 거예요. 다 탈취해. 깨뜨릴 거 깨뜨리고 이제 실어가기 편한 대로 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마가 있죠, 부삽이 있죠, 불집게, 숟가락, 이런 이제 놋으로 된 그릇이란 놋으로 된 것들, 부삽이랑 불집게 이런 것들은 다 놋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약탈해 가게 되는 것이에요. 놋이라고 하는 놋은 다 끌고 가요. 사실 뭐 우리 일제 시대 때만 해도 이제 일본이 전쟁하면서, 그죠? 우리나라 가정에 있는 뭐 밥그릇, 놋그릇 뭐 이런 거 다 막 앞세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무기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것들 가져가면 이제 굉장히 요긴하게 쓰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이런 걸 다 탈취해 가는 것이에요. 15절, 16절 있습니다.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아멘. 또 바벨론의 시대장이 불 옮기는 그릇, 이런 것들은 놋으로 된 것이고, 그러나 또 이제 금으로 된 것, 은으로 된 것도 있죠. 금그릇, 은그릇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갔는데, 그리고 나서는 솔로몬이 지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이 있죠. 기둥, 한 바다, 받침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놋이란 놋은 다 가졌는데 이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 약탈해 가게 된 것이에요. 17절 있습니다.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들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요새로 만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들은 이제 성전의 기둥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위에 이제 장식 위에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노시고 머리에 둔 굴무라든지 석류 이런 것들이 다 노을 이제 노 재질을 이제 가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것인데 장식이든 그물이든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들의 약탈에 가게 됩니다. 이제 18절 19절 있습니다. 시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대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대장이 이제 대제사장 스라야, 부대사장 스바냐, 문지기 3사람, 또한 성중에 이제 사람 잡은 내시 한 사람, 또 성중에 만난 바 시종 5명,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 이렇게 쭉 해가지고 거의 70명 정도를 이제 다 이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포로 끌고 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 이제 왕궁하고 관련된 자라고 권세가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똑똑한 자들을 다 이제 끌고 가는데, 이런 자들이 사실은 주축이 되어서 성도 지키려면 지킬 수 있고 이런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다 이제 끌고 갑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그래서 70명 이상 되는 사람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포로로 가져가서 데려가서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갈 때에 바벨론 왕이 그러죠. 죽여라. 다 죽는 거예요. 이처럼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게 무슨 유다 백성들이 본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본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바벨론이든 여러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된 것이에요. 포로되어 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다 주겠다 그러면서 많은 복들을 나열을 했고, 그럼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 또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죠? 원주민들이 쫓겨난 것처럼 너희도 이제 쫓겨나서 유리 방황하게 되고 포로가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다 이루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멸망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좀 바벨론 왕의 말을 듣고 배반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잘못되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왕도 포로를 끌고 가고 왕국에 있는 자를 다 끌고 가, 유력한 자를 끌고 나가니까 지도할 만한 자가 없으니까 이제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유다 총독으로 세워요. 그래서 유다를 이제 관할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달리아를. 23절 읽습니다.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누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으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여러 사람, 즉 아까 열리고 했던 거죠. 누다의 아들 이스마일이라든지 와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에 나아가서 이제 그를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달리아가 말을 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그달리아가 그러죠. 맹세시켜요. 너희가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 왕을 섬겨라. 그러면 평안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선지자들에게 외쳤던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벌써 위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 이후라도 이제 바벨 왕을 섬기라 하죠. 그럼 섬기면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이 또 있어요. 25절 있습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아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 왕족이 뭐해? 뭐 말도 안 듣고 말이지. 우상 숭배하고 해가지고 나라 그걸 만들어 놓고 뭐 이제라도 바벨론 왕이 세웠다 그러니까 그달리아 총독을 저거는 그쪽 편이다 해서 이제 바벨론 편이고 이렇다 해서 죽인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부하 10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죠. 그리고 함께 있는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 그리고 갈대아 바벨론에 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참 이 별 미친 것들이 늘 있어요. 언제라도 대세를 보아서 지혜롭게 해야지. 죽인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미 전세는 기울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임했어요. 그러면 그때서 아무리 애써봐야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 회개하고 그 전에 돌이켜야 마땅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참 그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이제 26절이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노소를 막론한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달리아 총독을 죽였고 그 이제 따르는 자들을 죽였고 또한 갈대아 사람을 죽였으니 뭐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다 쳐대서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소를 막는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이제 뭐 도망을 가는 거 어디로? 애굽으로. 갈대아 사람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너희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는 애굽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을 들어야죠. 말을 드려야죠. 인간들은 끝까지 말을 안 듣네. 끝까지 말을. 그리고 애굽을 도망가면 그건 뭐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그냥 포로로 끌려가고 그죠? 아수르 지역으로. 바벨론은 또 바벨론 지역으로 가고 또 이런 것들은 또 배반해가지고 또 애굽으로 가고 완전 사분오해를 여러 군데로 다 터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제 징계에 해당이 되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실상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채 140년도 안 돼서 남유다 왕국마저도 멸망하게 된 것이에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네, 27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요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근데 바벨론 왕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것은 이제 요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째 되는 해예요. 그럼 요야긴은 포로로 되고 죽지는 않았어요. 죽인 자도 있지만, 죽임을 당한 자도 있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고,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에윌므로닥으로 바뀌어요.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이제 선정을 베풀어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이제 석방을 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를 들게 했다 그러는 것은 이제 그 왕의 지위를 이제 회복시킨 것이죠. 이제 28절을 읽습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래서 이 여호야긴에게 좋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주 뭐 선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 물론 바벨론 자기보다는 높이진 않겠지만 이제 뭐 끌려온, 그때는 바벨론이 뭐 여기저기 다 휩쓸었으니까 왕이고 뭐고 많이, 왕들도 여러 왕들을 포로로 끌고 왔으리라 생각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다른 이제 끌려온 왕들에 비해서 좀 높였다 하는 거예요. 높여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 있습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이 죄수의 의복을 벗게 했다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제 완전히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완전 죄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걸 회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으로서의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선정을 베풀어 준 것이에요. 이제 30절 있습니다.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또한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대요. 그래서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그것이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것이에요. 사실상 이렇게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사실은 유다가 그나마 이제 보호를 받았던 것은 다니엘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긍휼을 베푸셔서 먼저 보낸 자들로 하여금 이제 완전하게 유다를 포로된 유다라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물론 이제 끌려간 사람들이 그나마 어려움을 당하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오게 해서 이제 갈라졌던 나라, 남북으로 갈라졌던 나라가 이제는 뭐 멸망했지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약해진 상태지만 그러나 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징계의 목적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이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도 뭐 이스라엘이 독립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하나님 뜻을 따라야 하는 그들의 그 사명이 있어요.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런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제 뭐 때가 이르면 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을 때가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존경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자가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태평성대가 되고 백성들을 행복했습니다. 죽임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약탈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아버지 각종 죄악으로 달려갈 때에 그 백성도 죄악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르게 됩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뽑혀져 있는 대통령이 또한 이제 강요들을 이제 뽑을 때 우리 하나님 성경을 접할 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청문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검증이 되고 정말 이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위한 아버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입니다. 우상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이 나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스무한 사람 온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진 가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포도나무에서 서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물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주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많은 년들을 내주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스무한 사람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런 은혜와 은총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외교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처신하기 어려운 그러한 아버지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사오니 모든 데서 함께 하시고 정말 연합할 나라와 연합하게 하시고 복군을 나라와 함께 하시고 정말 아버지 지혜를 잘 발휘해서 이 나라의 백성을 참으로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는 대통령이야 모든 외교관들 모든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우연한 역사해 주시고 그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을 자비고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나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워주신 지도자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강요들을 뽑을 때에도 하나님 잘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도자를 새로 하나님 선정할 때 있어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진정 우상을 배제하고 사악한 미신을 배제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하여 진리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나라 지도자와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문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로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한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사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로운 지도자 세워주시고 지도자 그룹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늘 주님께 붙어있어 많은 열매 맺음으로 아버지 되신 농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구의 성령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예배 참석 성도계인 가정 자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앞길 인도하시는 생명 되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